그렇죠? 죄 가운데 저희가 죄 가운데 구세 권사님 반장 같아요. 지금 앞자리 자꾸만 오라고.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삶의 가장 큰 중심과 기쁨은 무엇일까? 그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는 근데 이게 중요하고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예요. 아주 그건 분명해요. 조금 더 쉽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배울 텐데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게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성경을 펴놓고 요한복음 4장 20절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찾는 일에 빨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데 빠르죠? 피 흘리는데 빠르잖아요, 발이. 우리는 정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147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성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보면은 쉬운 얘기처럼 보여도요 굉장히 깊이 묵상하며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누구의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어라. 그러니까 제발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말은요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말을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을 안 믿고 안 듣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실상적으로 믿음 생활도 가만 보면요 믿음 생활도 온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음 생활을 봐야 돼요. 또 우리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길 뭐라 그랬죠? 우리는 양이요. 우리 주님은 목자라고 했는데 양의 특성 가운데 가장 분명한 특성이 이렇게 앞에를 쫓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양이 발을 잘못 들여서 그럴 수 있잖아요. 양도 저희가 아니니까 삐끗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양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길인 줄 알고. 근데 웃죠? 우리도 가만 보면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저 사람 그래서 나 이 사람 쫓아간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쫓아가야 돼. 여러분들 부탁하니 제가 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람 쫓아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예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죄로부터 쓰러졌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망가졌어요? 자, 그러니까 타락 전의 아담과 타락 후의 아담을 비교하면 뭐가 틀려졌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외향적으로 망가진 게, 물론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 다음에 땅 파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망가진 것이 사실 없어요. 뭐 심장이 이렇게 펌프질 잘하던 게 갑자기 뭐 펌프질 안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아주 이쁘장한 이부의 모양이 갑자기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잠깐만, 이 비유가 잘못됐는데, 이런 거 하면은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민감해지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세월은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뭐 저같이 이렇게 아주 땡땡한 타락 전의 모습이 타락 후에 우리 최정관 장로님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뭐 타락 전과 타락 후가 갑자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는 망가진 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대체 무엇이 망가졌을까? 영이 망가진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 잘 봐야 돼요. 영이 이게 망가졌다 이거예요. 망가졌어. 뭐 성령 받아 구원 받았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렇게 편입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했을 때, 아니 또 거꾸로 뭐 갑자기 쭈글쭈글한 저기가 갑자기 펴지고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증거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빗속을 걸어도 태양을 볼 수 있고, 남들 다 망해도 내가 거기 믿음으로 있으면은 다 육신적으로도 보존이 된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수님 믿어도요, 병 걸리고, 예수님 믿어도 사업성에 실패할 수 있고, 예수님 믿어도 참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뭐가 회복이 된 건가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영이죠, 영.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의 회복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향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이 왔다고 해서 예배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여기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영혼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떠났으면은 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우리가 고장난 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 세상으로 살게 되었을 때, 만일 이 영에 대하여 영의 문제가 또 우리에게 제로가 됐다, 나띵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동물과 사실은 똑같아야 돼. 영이란 게 없고 완전히 영이 그냥 쏙 빠진 것처럼 빠져버리면은 사실 우리의 삶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동물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꼭꼭 대봐야지 아시나?
개 2마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전 뭐 2마리 동시에 안 키워봤으니까는. 근데 상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먹을 걸 주면요, 한 놈이 그 힘센 놈이 꼭 다 독차지하려고 해. 그래서 이상한 게 넉넉히 있는데도 보면은 으르릉 되면서 그 옆에 오면은, 그래서 못난 놈은 아예 굶잖아요. 그럴 때 그 못돼 먹은, 우리는 그 한 놈을 못된 놈이라고 그러고 한 놈을 불쌍한 놈이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우리의 눈이지, 그냥 동물의 본능에 충실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그 나쁜 놈이 맨날 그냥 힘쓰고 약한 놈 구박하던 놈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개 품위가 있지, 이렇게 맨날 저 약한 자를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오늘부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부터는 같이 놀아 먹어야겠다.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이 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에겐. 타락한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는 증거가, 동물과 틀린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육신의 만족보다도 영혼의 만족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래서 그 영혼이 극도로 상처를 받았을 때에는 동물과는 다른 행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무척,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존심이 무척 상해버리면은 어떤 행동을 해버립니까? 자, 그렇죠. 그 자살이란 것이 영혼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거든요. 말한 대로 그 동물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덧 보니까는 찬란한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는 내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사서 뭐 하겠나. 그래서 곡기를 끊고, 그리고 자살하는 게 봤냐 이거예요. 또 봤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영혼의 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아무리 부자로 성공적으로 삶을 살았어도 그냥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생을 막 마감한 거 보면은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은 영혼의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그 영혼의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갈증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육신의 문제도 영혼의 갈증에 대한 오해로 나타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갈증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다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그건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소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연예인들이 말이에요, 여배우들이 보톡스를 맞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그리고 보톡스뿐 아니라 뭐죠? 요즘 하여간 이상한 것들 많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뻐지려고 하는 욕망이 그 이쁜 여배우들에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천연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많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이거 마치고 쫓겨날지도 몰라. 자, 천연 그대로를 주장하는 여러분들과 정말로 나름대로 이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정상에 있어. 여러분, 이쁜 거에 대한 그 두려움과 욕망이 누구에게 더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비슷한 정윤희 씨 있잖아요. 제가 정윤희 씨를 그렇게 좋아했다니까. 우리 집사람 빼놓고 정말로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것이 높이 올라갔잖아요.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있을까? 그것에 의해서 사실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뭘 뜻하냐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거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행복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쭉쭉쭉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대리적으로 보면 대리만족,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가도 결코 그렇지 않겠다 하는 것을 깨달아져요. 제가 한창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 정말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서울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가면은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만사가 everything is okay, 하늘을 걷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기도 뭐 다 어떤 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도 다녔잖아요. 근데 별반 뭐 저랑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 혹시 나오시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올라가 보면요, 그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라면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은, 동물과 똑같다면요, 동물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자, 개를 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분은 뭐만 되면은 만사가 오케이야? 배불러 봐요. 그 얼굴에 만족감과 포만감과 행복감은 우리 육신의 얼굴에선 볼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우리 개도요, 자다가 희죽희죽 웃어. 그거 왜 웃나 했더니, 그 먹는 걸 꿈꾸는 거야. 내 상상에는 얘가 갑자기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희득해. 노망은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먹는 거를 꿈꾸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제가 2층에 있다가도 걔가, 제가 1층에서 뭐 이렇게 부시럭거리는 것도요, 다 부시럭거린다고 내려오는 게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이 부시럭거리는 농도도 얘는 알아요. 정말로 그런 점에서 인간을 뛰어넘는 신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적인 것이 만족되면요, 걔는 해피한 거예요. 모든 동물이, 여러분 심지어는 미물인 모기도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젠가 물어보세요. 언제예요? 피 빨아먹을 때라고요. 미물인 그 모기도요, 배부르면은 피 안 빨아먹습니다. 왜? 만족하니까는. 그래서 어디 가다 낮잠 신나게 자고, 배고프면 또 와서 피 빨아먹고 또 만족해. 이게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그런 육신적인 것 때문에 행복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즐겁다면 동물에 가까운 존재예요. 어떤 분은요, 꿈이 보면은 골프를 치는 분인데, 자기는 평생에 한번 홀인원 해봤으면 좋겠대. 홀인원 하면은 자기는 만사가 다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구멍에 말이에요, 정하고 싶으면은 갖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뭘 어려워. 홀인원이 말 그대로 홀에 인하면 되는 거잖아. 아유, 알고 있죠. 제가 말한 뜻은, 굳이 구멍에 집어넣고 싶다면은 그냥 내가 가져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잖아. 잠깐만 뭐라고 딴지 걸지 마세요.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만족이 어디에 있냐면 영혼의 만족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 난 돈만 있으면 돼, 그게 바로 영혼의 갈급함의 증명이 된다니까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 문제는요,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궁극적인 목마름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영혼의 목마름은 누가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결국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자, 이것은요, 마치 이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석이 있으면요, 자석이 있고, 메인 자석이 있고, 여기 조그만 자석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건 끊임없이 어떤 관계예요? 끌어당기려고 하는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많이 이런 것들이 껴 있어도 어쨌든 그 상태는 항상 뭡니까? 이게 끌어당기려고 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영혼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영혼은 망가졌어도 늘 어디를 이렇게 찾고 있어요? 여러분, 부러진 안테나도 무엇을 찾고 있는 줄 아십니까? 좀 비유가 너무 이렇게 멋있잖아요. 부러진 안테나도 전파를 찾고 있다.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안테나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네, 망가뜨렸는데도요, 찌찌직 하면서 어쨌든 뭘 찾고 있어? 부지런히 찾고 있어요.
그 말의 뜻은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굴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놔주기 싫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비록 타락했어도,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너희는 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를 만나야지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사실은 그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고 듣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참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제자리에 있는 영혼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했을 때 이 온전한 관계의 모습은 순종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한 것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뭐예요? 순종이고, 아담이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한 것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는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내려갔고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한다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쭉 듣게 될 텐데, 미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음속에 예배는 무엇이다? 순종이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이 배경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세상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는 아닌데,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능히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여인은 보통 타락된 백성, 타락된 세상 사람인데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목말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남편이 몇 명이었죠? 예? 5이에요, 5.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뭔가 지금 자꾸 이렇게 목말라서 자꾸 찾아다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남편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사람은 이상하죠.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아이 하면서 그게 아니라 자꾸 또 돌아가 안 돌아가. 여러분, 도박으로 망한 인생, 돈이 조금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왜 가는 줄 아세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 한번 마음 약한 사람은요, 가면 안 돼요, 거기. 저같이 강심장이나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갔다가는 이게 혹한 거예요. 근데 혹했는데, 혹하다가 훅했어. 혹하다가 훅 갔어. 그래서 돈을 다 잃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잃고 왔으면은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을 해서 그 다음에 손을 댄 게 뭐냐면은 집에서 오는 학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 대면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 사라졌다면은 학자금 오는 때 가는 거예요. 근데 또 갔다가 혹시나 했다가 또 훅 하고 또 없어지잖아요. 결국은 제가 목까지 없애는 거 봤냐면요, 자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 몰라요. 그래서 가서는 자동차 놓고 올 때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고 왔는지 몰라. 그것도 짐칸에 탔겠지, 뭐 제대로 탔겠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게 5명의 남편이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목마름이 육적인 것으로 해소될 것처럼 생각되는,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해석하기를,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돈, 명예, 이성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이 혹시 해소될까? 이거에 실패하면은 주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 실패하면은 저것인가 보다. 저거 실패하면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인가 보다 하고선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불나방과 같이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해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 인생도 강한 부분이요, 사실 보면은 나는 없어. 원래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다음에는요,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다른 것으로 채워넣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타락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채워넣어서 내 영혼이 만족될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철이 들어서 20대가 되면은 그것이 누구냐면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여러분들 남녀가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20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20대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면은 그 남녀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요, 만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만났는데 배고파 죽겠어 이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돼. 만났을 때 자기 때문에 나는 배불러, 얼굴만 봐도, 그때는 얼굴만 봐도 살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은 이제 결혼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달으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깨달으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투영이 되냐면은 자식에게 투영이 돼. 여자는 자식, 남자는 성공해. 그래서 남자들은 다 그렇게 가서 뭐, 내가 대리일 때는요, 그 대리에게 있어 가장 큰 소망은 뭔지 아세요? 과장되는 거예요, 과장. 과장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소원은 뭐예요? 그러면 남북 통일 아니에요, 그 사람. 뭐예요? 부장되는 거예요. 아, 과장 다음에? 대봤어야지 알지, 제가. 차장. 뭐, 자꾸만 다른 예를 들으니까 비현실적이야.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제가 부목사님한테 많은 핍박을 당했어. 진짜 지금 우리 백 목사님은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제가 전도사일 때 얼마나 부목사님한테 시달림을 당했는지 내가 결심한 게 있어. 내가 반드시 뭐가 되리라? 부목사님인데 기도해도, 주여 왜 나에게는 목사의 직분, 딴 거 없어. 열심히 해서 난 부목사만 되면은 나는 만사가 오케이 할 줄 알았어. 근데 부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가만히 눈치 보니까 교인들 대하는 태도가 부목사님하고 담임 목사하고 틀린 거예요. 뭐 이렇게 일어서는 모양도 틀리고, 뭐 생일상 내주는 것도 틀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담임 목사만 되면은 내가 정말로 하늘을 날아가겠다.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은 담임 목사도 급이 있더만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부지런히 어딜 가고 있어요? 뭘 몰라요. 이 라팔마교회 담임 목사로 늙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섯 남편 만족하지 못하고 동거하는 지금 남편도 이제 시시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목말랐다라는 것인데, 이 목마른 현상은 그런 점에서는 나쁜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찾아가는 계속 고장난 안테나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누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좀 제목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처된 마음이 치유되면,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도 상처가 있다 없다? 하나님께도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거는 정통 신학이 아니니까, 이거 혹시 이 얘기 듣고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이건 예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상처된 그 상처가 누구 때문에 났냐면은, 누구 때문에 났겠어? 아담 때문에 났다. 그놈의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휘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화내시고, 그래서 왜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화도 내시고 질투하시고 어쩌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상처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만족되었다.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상처된 마음이 흡족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상처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도 그 상처받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그냥 너희들 이제 동물이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스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녀가 하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인간은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차단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 말의 뜻은, 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인간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잊으셨지, 이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유리된 존재다 라고 말을 할 때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지라고 말을 할 때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어미가, 사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들은 어머니를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있죠. 어머니는 아들을 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저희 어머님이 지금 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기동 못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는 뭔지 알아요. 기도예요, 기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늘 전화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연세가 얼마나 드셨든지 늘 전화하면은 예, 기도하자 하고 끝을 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게, 엄마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요, 호세아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말씀 아니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래서 결국은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쏟아 부으시고 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 향하여서 얼마나 목마르고 갈급해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인데요 그 20장 3절부터 보면은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내게 있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질투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게서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질투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게 신약으로 오면요, 그게 젤러시한다. 그러니까는 그 뭐죠? 정말 말 그대로 질투란 말인데, 이 질투란 말이 사실은 젤러스가 질투란 단어로 쓰이기보다도 열심이란 단어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할 때 열심이 바로 제러시. 알겠죠? 그러니까는 질투하는 하나님, 이것은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요. 정확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열심을 내시는 걸까? 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와 부모 사이를 얘기한다고 하면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열심을 부모님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연속고에서 가끔 보는 게 뭐예요? 그러죠. 아이가 이제 좀 사춘기 막 그러면은, 엄마 나 좀 내버려 둬. 그냥 나대로 살 거야. 막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살아봐 하면서 나 학교 안 가 이러면서 팍 삐쳐나가. 그럼 여러분, 그 아이를 미행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네? 쫓아가요. 왜 쫓아간 줄 아십니까? 어떤 데 그래요. 나 이제는 이럴 바에는 내가 죽을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부모가 잘 됐다. 아유, 너가 있어서 굉장히 귀찮았는데 네가 죽는다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가 이제부터 억압에서 해방이요, 짐에서 해방이요, 나도 룰루랄라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 떠날 수 있겠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죽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고요. 나 죽을래 하고 나가면은 그거 너무 걱정돼 가지고 어때요? 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그 영적인 그 교류의 장이 어디냐면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인데, 맞아요. 예배인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죠? 망가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 그 만남의 접점은 어디입니까? 육신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과 육신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니에요. 영혼이에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이 어디냐면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러면 예배 드리는 거 무효예요. 만일에 주일 11시 반에 이번 주일날 유현진이가 야구를 합니다. 그거 모르셨죠? 여기는 이런 예화가 통하지 않아. 어디 가나 요즘은요 유현진 얘기예요.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 미국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도덕이요 책임이지. 그래서 이제 유현진이, 근데 예배 시간에 만일에 유현진이가 공을 던져 그때, 그러면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냐면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몰래 이 밑에 스마트폰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아주 트리키해요. 사람이 몸이 왔으니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왔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있어요. 나 왔어 분명히. 왜? 나 왔으니까. 내 몸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멘하는 것 같아. 틈틈이 아멘도 하면서 이렇게 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뭐 보고 있어? 야구 중계 보고 있다면은, 자 물어볼게요.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야? 아니 왜 안 드려? 육신적으로 왔고 열심히 아멘하고 끄떡거리고 있고 헌금 내고 찬양할 때 그 틈틈이 아멘하면서 반응을 했는데 왜 아니에요? 그렇죠. 영혼이, 그래서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산하에 가서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네. 그래서 열심히 주일날에 어디 갔어요? 그러면은 나 예배 드리고 왔는데요. 아니 주일날에 못 봤는데요. 아니 저는요 저기 바닷가 배 위에서 낚시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어요. 이 넓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면서 고기를 잡을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내가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영혼, 하나님은 영혼이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길 원하시냐면,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누구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만나길 원한다 이거예요. 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육신이 왔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육신적으로 열심을 내어도 그 마음의 중심이, 이것은 많이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음의 중심이 딴 것에 가 있다면은 결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뭐 이 예는 많이 들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요 참된 저희가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것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결코 그거 문의는 있으나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이 향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 뻗쳐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미 창조된 나무, 창조된 동물들, 여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철저히 어디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화목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할 생각이 추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안테나 어디가 있냐면은 타락된 영혼이지만 인간에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문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눈초리와 불꽃 같은 눈초리 가운데는 인간에게 있는데, 인간의 영혼의 안테나가 어디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만 드리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정하면은 그 순간, 자,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때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5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는 이 여인은 그동안의 불행은 전혀 불행이 되지 않고 지금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영혼은 말한 대로 늘 뭐를 찾아 나선다 그랬죠?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인간도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게 맨날, 근데 죄란 게 뭐예요? 하루마티아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하루마티아, 죄는 뭐예요? 그렇죠. 화살을 쏘는 열심은, 자 보십시오. 빗 맞히는 사람과 정중하게 맞히는 사람, 여러분 노력은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누구는 뭐 그냥 이렇게 딴 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제 훈련 받을 때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은 총 쏘는 때예요. 그래서 20발을 쏘게 하는데 그 가운데 20발 가운데 16발을 맞춰야지만이 그냥 무사히 그날 가는 거예요. 만일에 16발 이하로 맞히면요, 이거는 지옥이 따로 없어. 선착수 5명 그러면요, 한 50명이 뛰면요, 저는 한 50바퀴 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여러분 얼마나, 그럼 제가 나는 맞힐 생각이 없어, 20발인데 나는 그냥 가볍게 뭐, 이게 아니잖아요. 목숨 걸고 쏘는데 안 맞아지는 거 어떡해.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쏘진 않지만 인간의 영혼들은 늘 쏜다 안 쏜다? 자기 나름대로 불행하겠다고 살겠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겠다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늘 관역을 잘못 듣고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린다. 여기는. 예? 역시 이 지진아들은요, 뭔가 이렇게 눈치가 빨라. 제가 벌써 이렇게 맞으면 벌써 맞는다 그러지.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라는 것이 월십이거든요. 이 10이란 것은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뭐 하트라고도 했고 spiritual mind라고 했대요. 영적인 것이. 이 월이란 것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월세예요. 월세 뭐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십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worthship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게 가장 가치 있다는 것에 그 삶의 중심에 나를 올려놓고 살아가는 모습이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요, 예배를 드립니다. 불교도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불교도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불교도는 어디다 그 가장 중심을 놓습니까? 사실은 부처도 아니에요. 맞아요, 나예요. 그 대표적인, 이게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아니지, 정확히 말씀,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내 마음속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여러분, 힌두교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나예요, 나. 누가 대답했어요? 어디서 알았어요? 참 어려운 답인데. 성황당에, 아니, 저기 부뚜막 위에다가 물 떠놓고선 절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엔 누가 있어요? 예? 나예요, 나. 여러분, 지금 그 잡신을 섬기는 그 마음의 행태는 뭐냐면요,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나예요. 잡신은 나를 돕는 자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만에서 어떤 관광객이 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는데 어떤 대만인 중국 사람이 길을 가는데 요만한 목신, 이렇게 신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 우상으로 만들어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는데 그걸 이렇게 손으로 자꾸 머리통을 때리면서 가더래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신이 있으면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걸 자꾸만 때리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집 신인데 요즘 요놈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불행해졌다 이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 진짜로 그런 마인. 그래서 이놈이 좀 맞아야 정신 차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어서 집에서 때릴 수는 없고 해서 들고 나와가지고 틈틈이 자기가 때리고 있노라고. 그래서 몇 대 맞으면은 또 얘가 정신 차려서 나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이게 전형적인 종교의 모습이에요. 불교도요, 결국은 가장 불교에 설파하는 걸 보세요.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은, 좀 어려운 말일지 몰라도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거예요. 마치 보면은 설교랑 좀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져야지만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의 가장 적그리스도적인 반하나님적인 형태가 뭐냐면은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가치를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나한테 두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고장난 형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아담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장 중심에 누가 옵니까? 나가 오잖아요. 그전에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은 타락 전의 고백이기 때문에 타락 후에 이런 고백하는 거는요, 순 가짜입니다. 결혼식 대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뭐 당신을 위해서라면은, 이 순 거짓말 노래가 뭐예요? 밤하늘에 별을 따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여러분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그런 영혼이 타락한 후에 아담이 하와를 빗대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 여인네가 꼬셔가지고 먹었다 이거예요. 너무나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을 말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 여러분, 조금 이렇게 덜 성숙되어지고 좀 비인격적이면서 사람이 추해 보인다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나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사는 삶에서도 그래서 제일 보기 싫은 게 뭐예요?
나만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남이 존재해야 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핍박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본성과 같은 타락된 영혼의 본성 가운데 그 가장 worship,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의 그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라고 했을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있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중심이 될 때 우상 숭배가 돼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스러운 표현인 것이에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좋은 예배다. 내가 은혜를, 내 감정이 만족되어야지만이 좋은 예배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그 육신의, 소위 육신의 감정이란 것이 가장 만족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배도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려지는 가운데, 자, 그날은 부부싸움도 안 하고 남편도 협조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에 있어 애들도 말 잘 들어서 오는 예배, 그 왔더니 찬양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내 마음을 터치하여서 내 마음이 만족할 때 그 예배가 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은 협조를 안 해. 나올 때부터 마음을 후벼버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일이지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은 헝클어지고 육신은 피곤하고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어디 그냥 또 이게 도망갈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을 때라도 예배를 왔어요. 여러분, 어느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어느 예배가? 두 번째, 근데 여러분들은 뻑하면은, 여러분들 금요 집회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서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어.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그 고백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안 나오다가 모처럼 한번 예배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그 소파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좀 정돈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이 남편이 호시탐탐 안 나올 핑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미안하니까는 나오겠다가 제스처를 딱 취하고서는 그 10분 내에 얼마나 이유를 많이 생각해냈겠어요. 그래서 낸 생각이 뭐냐면은 아이가 갔다가 교회 자기는 좀 집으로 일찍 와야 한다는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집에 일찍 올 거면은 못 하러 가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저앉았어. 이 부인 입장에서는 모처럼 남편과 함께 한번 예배 드리려고 흐뭇한 마음으로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때요? 같이 요동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혼자서. 나와서 이 간증을 했으니까는 제가 들었겠어, 안 들었겠어? 제게서 훌륭하다 그랬어. 아마도 그분 마음 가운데 예배 내내 이놈의 남편 어떻게 하면 내가 휘어잡을까 마음속에 많이 생각할 줄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배는, 우상숭배는요, 나예요, 나. 내 감정에 만족하는 것, 자기 유익을 향하는 것, 이것이 다 결국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우상숭배가 딴 것이 아님을 성경은 설파하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피세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펴주시길 바라요. 골로새서 3장 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네, 나는 결코 다른 것에 절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절에 간 적도 없고 나는 절에 가서도 결코 머리 숙인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절에 가서 복음성가 부르고 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절에 가서 복음성가 부르는 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요, 신학교 때 정말 그런 줄 알고 친구 5명이서 원주 그 9월사에 갔어요. 그래서 그 5명이서요, 그 대웅전 앞에서 그때 예수 이름으로인가 그게 유행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그걸 4부로 불렀어. 얼마나 멋있었겠어. 스님들이 나와가지고요, 다 박수 치면서 경청하고 있더라고. 거기서 무리하게 가서 그렇게 노래 부르는 자가 더 인격적입니까? 그거 들어주면서 박수 치는 스님들이 더 인격적입니까? 스님들이 갑자기 여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탁 두들기며 들어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은 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서 가장 중심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결국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얘기되어지는데 결국 예배는 뭐냐면요, 2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사라지는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월스팁, 가장 귀한 것을 섬겨야 될 우리가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 먼저는 어때요? 내 마음에 여러분 청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악한 영이 들었을 때 그 약한 영을 청소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악한 영을 청소한 다음에 그 청소된 방에 누가 없으면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건 맞잖아요. 모든 게요, 한 번에 치료가 안 되면은, 제가 이게 뭐 물렸나 봐요. 물렸는데 이게요, 내성이 생기니까는 뭘 갖다 발라도 안 발라, 이게 안 나. 그래서 지금 여기 된장 발라야 되나 보다. 역시 내가 너무 이렇게 현대적으로 살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표현 된장을 잊어먹었다. 그래서 지금 된장을 바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청소가 됐잖아요. 그 청소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빨리 나와야 돼. 이 금요 집회도요, 이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반짝 내 마음 가운데, 야, 이거 말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럼 그때요,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냥 해야 돼. 로마서 써야 되겠다는 결심하죠? 안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써야 돼. 쓰겠다는 결심. 일주일 가면요, 큰일 나. 어저께 박하정 원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양로병원에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막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금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열심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미안하지만 약간의 과장을 좀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박하정 원사님 또 눈을 번떡번떡 하면서 그 하는 거 있죠. 경쟁은 또 그분이야.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신방 받다가 그 성경 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다 써놓더라고. 로마서. 잊어먹을까봐. 저는 그 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적당한 이렇게 좋은 노트 했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노트를 사야 되겠다고.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좋아서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탐심, 이것에 대하여 그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죄악된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형식은 그 다음 문제고요, 영혼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안 해야 될 것들을 쭉 말씀하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버려야 될 것들. 여러분 그거 다 버리면요, 그 다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깨끗해지면은 나는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나는 no problem. 그러면요 여기에 더 누가 들어와요? 예. 그 도둑놈 하나 쫓아내면은 7도둑이 들어온다니까 나중에 칼 들고 강도짓 하겠다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선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선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거기 결심한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는 사람들은 적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예배라는 것은 먼저 내가 월십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는 게 예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큰 역사로 보면요,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요 이미 성경에서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으로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믿은 사람의 증거입니까? 아닙니까? 네?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마음에 다른 신이란 것은 탐심이란 것을 지금 배웠어요. 그러면 탐심이란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질 겁니까? 없어지지 못할 겁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들도 탐심 가운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제가 지금 탐심이 없어서 목사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돼요. 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아니에요? 부족해? 뭐가 부족해? 아까 백 목사님하고 얘기를 한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백 목사님이 가끔 보면은 참 흐뭇한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이 참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의 질투를 좀 받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게 된 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스토리가 기니까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요, 무슨 소리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데 제가 딱 그렇게 말을 했어. 그래,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하지.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말 저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저도 안 믿는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냈겠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을 보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주신 이유도, 사실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을 주시면서 주신 이유도 그 계명을 통하여서는 너희가 다 이루었담도 아니요, 너희가 이룰 수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 율법적인 개념에 있어서 사실은 답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것이 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직분 받을 때 그 교단에서 요구되어지는 쭉 그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 장로님 어때요? 장로님은 분명히 다 약속했잖아요. 서약했잖아요. 손 들고 교회 모범이 되며, 그리고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하며, 또 성심껏 목사를 보좌하고. 내가 보니까 하나도 지켜지는 게 없어. 뭐가 있어요? 교회 본이 되는 거는 아내에게는 본이 되지.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지도 모르겠고, 목사를 보좌하는 면에 있어서도 별반 제가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요, 장로님 직분은 없어요. 그럼 목사는, 저도요 선수합니다. 안수 받을 때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거기에 답이 없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이게 인간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율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닌데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들고 나가야 진정이며 무엇을 들고 나가야 순정이며 무엇이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게 되죠. 우리 안이 아니라면은 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나갈까? 무엇을 들고 나갈까? 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는 예배는 무엇일까? 뭐예요? 은혜의 실제적인 증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결국은 율법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여러분 해석을 잘못해서,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킬 것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행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들고 나와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뭐 헌신을 한다고 할 때, 뭐 우리 건축한다니까 뭐 헌금한다고 할 때,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들 많이 낸다 그래서 그 많이 낸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족하고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들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은 탐심이에요. 탐심. 그냥 내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우상숭배가 돼요.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참된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 되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창세기 3장 4장으로 시작되어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제사가 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 탐심을 버리고 참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음 시간에는 배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하겠어요?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하겠어요? 네? 오늘은 서론이에요. 네. 다음 주는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나왔어도 돼. 네. 다음 주는 꼭 나와야 돼. 자, 정리하십시다. 자,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중심은 영혼이에요, 육신이에요? 영혼인데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는 부러졌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부러진 안테나라도 그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 나서서요. 그래서 하나님도 찾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자기 탐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탐심의 해결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안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성결케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참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이것이 막연한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꼭 들어주셔야 될 것,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금요일날 집회, 이러니까 뭐 마치 금요일과 주일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의 기도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